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유대력으로 보면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럼 날짜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며칠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 많이 나오는데 며칠일까요? 계산해 보면 열흘입니다. 열흘.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고 40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오순절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뭘 강조하는 교단일까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요, 바뀌었어요. 그들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첫째,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조용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소리도 새 나가면 안 돼. 들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용. 밖에 나갈 때도 한 사람씩 몰래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렁차게 천둥 소리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몰래 나가던 그들이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잡으면 잡으라 그러지, 고문하면 하라 그러지, 죽이면 죽이라고 하지,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죠. 또 뭐가 변했냐면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몰라요. 야, 이분이 원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분인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적용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해석 능력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뭐냐?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라고 주시는 고난이다, 역경이다, 연단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고, 어린아이로 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장아장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뛰는 아이들 이제 공부해 그래갖고 앉혀가지고 막 학교 공부시키고, 놀러 가는 애 일로 와 해서 앉혀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나이와 관계없이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교회가 뭐지 하고 찬송도 겨우겨우 찾고 성경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3가지의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이름을 붙여보면 영접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의 동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동의하시는 게 뭐냐? 어제도 세례 문답하면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3가지의 동의를 하셔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안 지었을 수는 없죠. 죄 지은 걸 인정은 안 하는 거죠. 나 죄인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양심이 있다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첫 번째,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야 돼요. 이걸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아멘 그러셨어요. 두 번째 동의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동의를 해야 돼요. 뭐냐?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다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의, 그리고 나서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 단계예요. 쉽지 않아요. 이 3가지를 동의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까지 마음이 열리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단계예요. 성령. 그렇게 머리를 갖고 끄덕끄덕 그렇지 난 죄인이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죽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지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막 움직여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뭐라 할까요? 막 벌렁벌렁하죠. 막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심지어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 든든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는 마음 든든한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 그냥 하나님 할 말도 없네요. 그냥 가만히 옆에 사람들 기도 소리만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입술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방언받기도 하고, 예전에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아니야. 성경 쓱 감추고 그랬는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단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것은 성숙 단계예요. 점점 더 벼가 익어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섬기게 되고 더 나를 희생하게 되는 내 삶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한순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흥회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면 방언 받을 수 있고요,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한순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열매는, 이 성숙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 단계를 잘 묘사한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구나. 성령 받았더니 달라졌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호랑이 하는, 박제되어 있는 호랑이 보신 적 있죠? 탁 보면 무서워요. 어유 무서워. 근데 보니까 박제 움직이지도 않아요.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삶은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박제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와 무서워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죽은 거라고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것 같은데 한 60년대 70년대쯤 됐을까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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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세상의 모든 질문을 자기가 다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찬송 부르면서 설탕으로 가짜꿀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찬송 부르면서 가짜꿀을 만들어 갖고 매일매일 가짜꿀 판매하는 가수 조영남 씨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가수 조영남이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우와 진짜 뭐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삶은 가짜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파편화된 우리들의 모습,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어야 된다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됐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끝이 아니라, 겉으로 보일 때는 그 길이 잘 예수 믿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멸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 나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가다가 보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욕의 길이요, 세속화의 길이요, 교만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되지만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길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복종이 뭔지 아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고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뭔 소리예요? 난 어부예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내가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친 날이에요. 어디서 비전문가가 와서 저리 빠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라. 네, 알겠습니다. 그물을 던진 거죠. 베드로 보고 바다 위를 걸어라. 무슨 소리야? 내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읍니까? 지금 이 시퍼런 바다를.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신뢰가 없다면 뛰쳐내리겠습니까? 못 내리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가 있으면 바다 위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신뢰를 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못된 짓 하려고 일부러 우리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깔깔깔대고 웃으시는 그런 못된 이상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을 끌고 가면 애가 자지러지죠. 병원 냄새만 맡아도 벌써 으아 하고 막 울고 난리 나죠. 얘야, 잘 들어봐. 이 예방주사인데 지금 따끔하지만 너 나중에 병 걸리지 않도록 맞히는 거.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걔가 알겠습니다. 자, 놔주세요. 하겠어요? 뭔 소리예요? 난 싫어요. 나 나중에 죽더라도 이거 안 맞을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일로 와. 맞아. 그냥 맞히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아이 눈물 닦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나중에 알 거야. 나중에 알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고난을 지금 너는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얻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내적 갈등, 그 고민, 그 아픔, 그 인내, 여러분 그게 바로 욥기에 나와 있잖아. 욥기 욥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아내느냐고 이를 악물고 그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욥기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길은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8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2019년도 우리 표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주변에 있는 분 중에 가까운 친구가 있고 조금 먼 친구가 있죠. 그렇죠? 가까운 친구는 어때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전화 바로 해요. 안녕, 잘 지냈어? 야, 지금 우리 집 빨리 와.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있어. 같이 좀 먹자. 그러면 뭐 쪼로로 또 달려와요. 그죠? 그래서 또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거. 이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생각나요. 어디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지? 아무개랑 같이 가지. 내일 시간 돼? 나랑 같이 좀 어디 좀 가자. 그래? 가까운 친구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생각나요. 그게 가까운 친구잖아요. 먼 친구한테 이거 밥 좀 먹으러 올래? 얘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왜 밥이야? 이 얘기를 할까? 이 얘기 하려면 오만 가지 얘기부터 다 시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멉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봤더니 할 얘기가 없네요.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살게요. 내년에 만납시다. 하나님하고 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요, 그냥 날마다 얘기합니다. 조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가까운 사람과 늘 대화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가까운 사람 늘 만나죠. 항상 만나요. 뭐 특별하게 약속하지 않아도 늘 만나는 것,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난 주일날 이 시간에 딱 예배 나오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또 이번 주에 또 탁 나오고 그런 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뭐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주일과 주일 사이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매일매일 열려져 있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깝다는 건 늘 생각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은 무슨 의미일까? 늘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한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이게 중요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 세속화라 그랬어요. 이 세속화는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특별히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림직하게 만들었어요. 어르신들하고 가끔 전화하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못 나가게 해요. 믿지 않는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럼 죽을지도 몰라요.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자꾸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림직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풍토, 또 방역 지침을 어긴 몇몇 교회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교회, 참 안타깝죠.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사이버 공간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몸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은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생각은 합시다. 그래서 만든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예배 중계도 다 하지만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교제, 일상을 거기에 담으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유튜브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몸으로 갈 수 없다면, 만약에 제2의 코로나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력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그랬다면 우리가 빨리 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만나고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8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과 성결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손에 더러운 것, 죄악을 묻히지 말고 늘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늘 회개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두 마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마음. 우리는 한쪽 마음은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 마음은 뭐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양다리라 그러죠. 양쪽에 다 걸쳐서 교회도 나오지만 또 세상 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양발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경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온전히 칭찬만 받았어요. 좋은 교회예요. 4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뭐 그래도 번전은 했죠. 칭찬 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교회는요, 온전히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이름도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교회를 책망하셨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라리 차라. 찰려면 아싸리 차가워라. 교회가 싫으면 아싸리 나가서 세상 거 마음껏 즐기다가 탕자처럼 가서 마음껏 즐기다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쾌락의 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그 끝에까지 가서 벽에 부딪히면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차라리 차든지 그렇게,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뜨겁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구토한 거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냄새나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남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떠오르는 동기 형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대원 들어올 때 이 형님이 팔수를 하셨어요. 30대를 오롯이 바쳤어요. 형님 어떻게 하다가 팔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0대에 자기가 작은 사업을 했대요. 먹고 살만하고 결혼도 하고 뭐 괜찮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퀴즈대회 맨날 1등하고 그랬던 생각도 나고, 이게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을 돼서 신대원에 입학 원서를 내고 공부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몇 달 공부하고 되겠어요?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유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또 일을 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머니 기일쯤 돼서 어머니 생각하고, 가을쯤 되면 다시 또
내가 이게 주의 종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가을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몇 달 공부하니까 되겠어요? 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다시 아니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다가 다시 또 가을쯤 되면 내가 또 이렇게 해서 8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야, 돈도 못 벌고 세월도 다 보내고 너희처럼 젊은,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야, 너희처럼 젊었을 때 들어온 친구들이 부럽다. 나 벌써 40이 넘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40 넘은 분들 모인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한밀회라고. 거기에서 40 넘으신 분들만 또 따로 모여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참 젊은 친구들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결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타락하고 그 유대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만 힐끗힐끗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젊은이들아,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기웃기웃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사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